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들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그 정다시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와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의로 두려움이고 세상이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름과 죽음의 그날을 한양 자에게 던지고 오직 말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성탄절 공동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이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앉으십시다. 우리 앉으셔서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양뜸에 자전거
이 땅의 마유 부유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자기를 높이려 함이 아니고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아기 구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특별히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동방박사처럼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안타깝게도 함께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이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이정모 성도와 병원에 있는 우리 문선 성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정권자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이 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영원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아기 예수 오신 것을 축하하며 경배하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탄생을 기뻐하며 동방박사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올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명유 정의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수수기 빨리 회복되게 하소서. 한유 사모님 성장 감사의 예물 이건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성민 우리 손자 이름으로 귀한 예물 성장 감사 올려드리고 성민이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할 때마다 건강을 지켜 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있는 우리 제정 아버지로 성탄님을 올려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사모님 복도이가 건강에 자라기 원하면서 성탄을 올립니다. 양명호사 박조봉 목사님 주정수 목사님 강화수 권사님 성탄을 올려드립니다. 양기겸 성탄님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양기겸 최종자의 귀한 복도한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안에 이제 복도이가 부러워롭다라고 성모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예물들이 귀한 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방박사처럼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뒤에 사다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네 어미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게 하는 성령으로 된
무타자로 사실 기쁜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요즘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기쁘고 정말로 어제도 보니까 잠깐 뉴스 보니까 저기 뭐야 그 종로 아니 저기 광화문 뭐 이렇게 어디 사람들이 인파가 엄청나게 몰렸더라고요. 저는 좀 그렇게도 생각하고 이번 저녁에 저런 데 가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추운데 돌아다니까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막 가서 화려한 조명도 보고 구경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사실은 제가 뭐 마음이 아파서 그래 안 간 것은 아니고 저는 원래 이제 그런 데도 잘 안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즐겁게 다니는 사람들 있지만 저는 꼭 이제 안 좋은 쪽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현대인들은 풍요 속에서도 빈곤을 느낀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많은 걸 가졌는데 뭔가 허전하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사실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봤나요? 이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가는데 즐거워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는 걸까? 저도 목사지만 그런 고독을 느껴본 적이 있죠. 사실은 왜 고독을 안 느껴봤겠습니까? 고독을 다 느껴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이 여러분 고독 없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이 고독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요셉의 상황도 사실 이런 거예요. 아니 이거 보세요. 약혼녀가 임신을 했대요. 약혼녀가 임신을 했대. 여러분은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축하해. 축하해요? 아니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임신했는데 아니 나는 머리에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잤어? 이게 말도 안 되지. 우리 시설수사님. 그러니까 원래 요셉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되게 착해. 그래 이거 어떻게? 그래서 요셉이 이제 생각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도움과 하기 전에 성령이 됐는데 요셉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요셉이 착한 사람이야.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부모에게 알렸으면 어떻게 돼요? 야! 쫓아내! 돌로 쳐 죽여! 이게 100%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이 자기 아내에게 돌로 맞아 죽는 거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애기를 끊으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끊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조용하게 애기를 끊자.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나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기르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가 그에게 잉태하는 자는 다른 남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요셉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 우리 구약에는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우리아의 아내에게 유혹도 받고 여러 가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가기도 하는데 요셉 믿음이 있어서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이 이름도 잘 지어야 된다. 이름이 잘 지어야 된다. 우리 아직 이름도 안 될 것 같아요. 마음 편한 대로 결정해요. 아무 이름이든 다 좋아. 난 다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구나. 내가 이 마리아가 낳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구나. 성령으로 잉태된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까지 미리 져주는 거예요. 이름까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름까지 져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세요?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와 그가 자기
이름이 뜻이 없는 이름이 없어요. 다 뜻이 있어요. 그죠? 저도 이제 요한으로 개명을 했지만 그 뜻이 뭐예요? 요한처럼 사랑을 가지고 오랫동안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요한으로 이제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미리 이름을 져주면서 아들을 낳은 예수를 알아. 예수. 고대 시대에는 지금도 비슷해요. 사실은 그 이름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사명이 있어요. 사명. 너는 그렇게 살라고 하는 사명이 거기에 있어요. 정말 우리 아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지경덕, 지와 덕을 경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야 너무 아들한테 부담감을 주는 거 아니야? 너 어찌가 똑바로 살아야지 아들한테 저렇게 살라고 그래. 그러면서 막 나를 뭐라고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내가 욕심이 좀 많았던 거야. 아들이 그렇게 살아서 감사하고 예수와 감사해요. 예수와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런 뜻도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이 짧은 이름 속에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심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시다. 구원하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어디 갔어? 빨리 가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제가 암송해요. 여러분도 암송하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제 17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니고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게 오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2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든지 있든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들이 가장 불행한 원인이 뭐냐? 왜 내가 불행하느냐? 왜 인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가난해서 불행하다. 아니 나는 못 배워서 불행하다. 아니 나는 병이 있어서 불행하다. 아니 내 사회적인 구조를 볼 때 나는 정말로 비천한 사람이다.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막 이런 걸로 자기가 진단해가지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옳은 진단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불행한 것은 예수를 모르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왜 예수를 모르냐? 이걸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 죄인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지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이 나빠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병이 있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도덕적으로 뭐 사람한테 잘못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뭐 이렇게 살면 그 죄가 아니고 하말티아 히브리어로 이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죄 이것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방향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 제가 저기 서문인가 동문인가 활쏘는데 있잖아. 활쏘는데 그 몇 번이나 한번 활쏘는데 가려고 한 번 했는데 한 번도 못 가서 화를 한번 쏘고 싶어. 자 하말티아가 뭐냐면 화를 이렇게 쏜단 말이에요. 화를 쏘면 활이 어디로 날아가야 돼?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이게 정상이야. 근데 활이 관역으로 날아가지 않고 다른 데로 날아가요. 이게 비정상.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바라기가 해를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바라기가 된다. 주님을 보며 살아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냥 자신의 힘으로 뭔가 노력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착한 일도 해보고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은 다 해봤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거.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뭔가 하고 해도 정상에 올라간다 해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소리들을 가끔 들어요. 올림픽에서 월드컵에서 금메달 따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허전하고 공허해요. 금메달 땄는데 인간이 그래요. 그게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게 의, 성령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아무리 채우려도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같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물 위로 끌어 올릴 수가 없어요. 누가 밖에서 손을 잡고 이렇게 끌어줘야 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을 잡아 누구라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해방신학자들은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종교 신학이 좀 바뀌는데 한국 기독교 신학이라고 해서 한신대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해방신학을 따라 해방신학을 뭐냐면 이제 그 예수님 때도 그런 우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세주를 믿는 것은 이 지금 우리 환경을 해방시킬 사람이 구세주다 그거예요. 자기는 지금 로마 식민지에 있어 살고 있는데 로마 식민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사람이 구세주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해방자가 아닙니다. 지금 한신대 그쪽에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핍박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이제 공통만 여러분 좀 우리 기독교는 좀 약간 좀 빗나갑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물론 성경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복을 받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것은 여러분을 부하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정치적인 해방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정치적으로 나가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사명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좀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목적.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이게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말해주는데 첫째는 우리 상태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절대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불교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막 3,000배하고 몇 배하고 못 받아.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종교 개혁자 가톨릭 루터가 자기도 정말로 구원받으려고 무릎을 꿇고 베드로 성당을 기어 올라간 거예요. 무릎에 피가 나고. 그게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야. 나중에 깨달아. 이게 구원받는 조건이야. 구원은 믿음으로 갖고 이제 우리가 받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면 지금 여러분 가서 무릎 꿇고 베드로 성당 올라가야 돼. 피가 낫도록 무릎 꿇고 올라가고 우리가 불교에 3,000번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친히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이게 성탄절.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마태는 예수님 탄생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에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예언은 미리 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아들 낳으리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오늘 그 말씀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리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막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돼요. 왜 꼭 그렇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구원을 했어야 될까?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두 번째가 뭐예요? 임마누엘. 그게 다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깊은 수백에 빠졌을 때 누군가 위해서 바퀴를 던져주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것이죠. 고마운 거예요. 제가 자꾸 사촌 동생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제가 등록금이 대학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을 때 제가 또 두 번이나 대줬어요 사실은. 대학원 등록금을. 근데 왜 대줬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내가 달라고 소리는 안 했거든. 달라고 소리는 안 했는데 지가 대줬어.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진짜 돈 달라고 소리 안 했는데 어떻게 대줬어요. 여러분 그것도 고마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어려울 때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준 것도 고맙고 내가 아플 때 와서 위로해 준 것도 고맙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누군가가 저 하늘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야 저 천국에 올라가자. 사다리 타고 올라가자. 내 손을 잡고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거 아무리 그거 돈 주고 이루하고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면서 이루할 때 뭘 말해주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 권사님이 예수님과 함께한다. 문선 성도도 최종권자도 우리 김재문 성도도 예수님이 주정훈 성도도 서병서 사도고자도 예수님이 함께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의 고독을 끊어주겠다. 이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너희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임마누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약속.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성탄구절 이사야서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이게 함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다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붙들어 주다는 이 생각을 꼭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이제 말했죠. 본문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백성 21절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보라. 이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사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1차적으로. 그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은 저도 지금 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오신 님, 물론 우리죠. 우리의 넓은 의미에서 좋게. 근데 좀 좁은 의미에서는 나를 위해 오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상적으로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요 우리의 이름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도 다 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테마 여행인가 TV에 127번인가 거기 나온 여행, 세계 여행 나온 거 제가 가끔 봐요. 근데 어느 그 목장을 보게 되는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수백 마리요. 근데 목자가 그러더라고. 그 양 하나하나에 다 이름이 있대. 하우 세상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시골에 가서 이제 소 목장 소 보니까 그것도 소들도 이름이 있대. 사실 이름을 줘놓고 부른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 양들을 부르면 그 양들이 들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들을 것 같아요? 못 들을 것 같아요? 듣는데요. 예,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듣는데요. 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양이 어떤 이름을 부르니까 와요. 기가 쪼고도고. 야, 신기하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듣고 있어요. 사실은 듣는데 못 들을 척할 뿐이겠죠. 귀찮아서 실제로는. 근데 듣고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낭만적인 동화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이렇게 동방박사 예물을 받고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환영을 하고 태어났지만 여기 보면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있는 게 보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니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어떻게 구원하겠는가? 어떻게 구원할?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물론 성경엔 예언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마국 사람들은 몰랐죠. 가장 낮은 자리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결국은 가장 낮은 자리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아픔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려하게 태어나지도 못했지만 말구에서 태어났지만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고 결국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비장의 각오를 하고 사실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 당시 애기니까 어린아이 신용으로 몰랐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중의 복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내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정말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제 예화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와 같아요. 예,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6.25 때 전쟁 때 겨울길에 피난길에 이제 젊은 이제 엄마가 갓난아기를 안고 피난을 갑니다. 너무나 추운 날씨입니다. 맹피가 몰아치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직감하고 아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 엄마가 자기 옷을 벗어서 아기를 똘똘 쌉니다. 자기 옷을 벗었으니까 자기는 그냥 다리 밑에서 사실 얼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참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다리 위를 건너가던 미군 병사가 애기 울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애기 울고 있는. 그래서 이상하다고 이제 다리 밑을 데리다 보니까 엄마는 얼어서 죽고 아이는 그 엄마가 준 옷을 돌돌 말아서 겨우 이제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커서 그 사실을 얘기했대요. 엄마한테. 야, 네 엄마 옷을 다 벗어서 그 겨울에 너를 싸매고 그 엄마가 얼어 죽었다.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면서 그 군사가 그 엄마를 그래서 믿어줬나 봐요. 그 묘지에 찾아가면서 통곡이다. 나를 그렇게 살시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좀 느껴져요? 우리 세자이기 며느리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성공을 두 번이나 저도 막 기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붙었다. 아이가 그걸 알아줄까? 알아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이라도 느껴집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 실패로 해서 빚들이 안기도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집들이 안겨 가정 불화까지 겹쳐서 이제 자살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실패하니까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실패하니까 돈을 안 빌려줘. 누가 나 이제 돌아보지도 않아. 이제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전화도 안 받아. 야, 이게 완전 이제 인생 끝났다. 인생 끝났다. 그래서 그래도 참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나. 죽기 전에 가서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겨울에 참 애기랑 다 사람도 없는데 혼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대. 진짜 여러분 그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네가 울 때 나도 울었고 네가 아파할 때 나도 아프다. 그것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막 가슴이 뻑받쳐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사실 변화가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늦게 변화가 돼요. 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전에 제 이름은 이제 승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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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불렀는데도 제가 대답하지 못하시고 주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 음성을 들을 때 즉각 순종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야.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래, 성자라고 그래, 성자. 어거스틴이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었었어요. 젊었을 때 술 먹고 바람 피고 도박. 그래 얼마나 어머니가 괴로워가지고 한날 어머니가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거스틴에게 밖에서 애들이 노는데 그런 소리가 들거든요.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근데 성경적이에요. 들어서 읽어라. 근데 읽어라? 뭘 읽으라는 거예요? 딱 펴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장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우리가 또 이때는 하나님 또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 둘 셋 말씀했어요. 딱 펴서. 근데 딱 나왔어. 요한복음 1장 대체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 보고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게 그렇게 근데 어거스틴은 그걸 핑계하고 로마서를 핑계하고 로마서의 13장에 있는 게 나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비방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그 말씀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회심이. 여러분 이 바뀌는 것이요 천천히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단번에 바뀌는 사람도 많아. 단번에 하루아침 바뀌어 순간적으로. 근데 우리는 대부분 천천히 바뀌어. 천천히 대기만성 대기만성. 근데 하루아침 어거스틴도 하루아침 바뀌니까 하루아침 술을 끊어버리고 도박 끊어버리고 여자 끊어버리고 그냥 수도하기 시작하고 그때 성자가 된 거죠. 성자.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예화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을 해야 돼요. 그냥 추상적으로 만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분과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단순히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유교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유교를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교의 경험을 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먹밥을 먹는 거예요. 주먹밥을. 우리가 유교 때 주먹밥을 먹고 어려움을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을 왜 지켜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우리가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우리 다시 한번 이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성탄절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실천해야 돼. 실천. 그래서 주의 문제로 인생의 허망으로 고민하고 계시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얘기해야 돼요. 두려움.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제가 두려움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주성섭 목사님은 뭐 죽는 거 두렵지 죽는 거 두렵지 않지.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그런 건 두렵지 않는데 아이고 막 우리 며느리 그냥 최저번 자리에 그냥 이렇게 막 갑자기 응급실로 가가지고 막 말도 못하고 고통하게 되면 막 두렵지보다도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그래도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요셉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여러분 이걸 꼭 해야 돼요. 이거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종현이 앞으로 이제 살아갈 길이 많은데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려울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작은 예수가 돼요. 작은 예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죄를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 그 말씀은 뭐예요? 성탄절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도 주고 그런 옷도 주고 그런 의로운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그런 이제 우리 카드를 썼어요. 카드를 썼지만 여러분도 우리 어려운 사람이 카드를 써서 주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과 현재적 사건이다. 이건 분명한 일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서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즉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화려한 장식이나 들뜬 분위기의 마음을 우리가 뺏기기보다 아주 어떤 면에서는 조용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듣고 나를 위해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천한 데까지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기로 믿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오늘 두 분 나오시기로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막 강조를 못하겠어요.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인생이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흘러 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어. 이건 이기적인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가서 위로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게 이게 작은 예수가 되어야 우리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호신 예수님의 사랑을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일을 씻어주시고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소망 위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없는 자의 평강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닦인 자의 로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망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의 머리와 온 세상에 거두시며 오늘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힘주시고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2025년 성탄절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경배하며 작은 예수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직장과 수원 광주교회 위에와 올라오지 못한 병원에 있는 성도와 제1정 권찰과 이정무 성도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과 저들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